예레미야 42장이고요.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회복의 소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그 작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졌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가의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왕족이라고 한다면은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지요. 오늘은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또 다른 몇 명의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서요.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일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 같아요.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그런 기도 같거든요. 근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드러나 있는 그 단어들만 보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5절과 6절은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5절과 6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순종의 메시지인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1절부터 돌아가면서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1절에는요, 다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지도자들, 또 다른 지도자들이 일어서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누구 앞에 찾아오냐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예레미야를 찾아오면서 뭔가 소망하는 바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무언가 지도자들이고 군대 장관들이고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고 싶어서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관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 2절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의 제목, 뭔가 중보의 기도 같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시여 제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좋아요. 좋은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은요, 서로 나누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한 문구가 등장을 해요.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어쩌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간에 보면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목사님? 이상하죠? 이거 이상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사무엘상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이 이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인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 문제가 큰 제목이죠. 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것만 들어있으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누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다의 하나님이고요 나의 하나님이고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큰 문제죠.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그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예레미야가 당신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니 선지자시여 당신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도우셨어요. 역사하셨죠. 그들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3절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맞지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시여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덕을 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비나이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이런 믿음이었고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이런 믿음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꼬집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은요.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4절 말씀. 그 너희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들어봐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박 권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뒤에 있는 김 집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토설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4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5절과 6절이 굉장히 귀해 보여요. 굉장히 귀한 기도의 제목 같아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이런 지식을 알고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때요? 5절 6절 이거를 알고 나서 5절 6절을 읽으면은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거기 밑줄 그으면서 별표를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과 6절은요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번지르르 하는 말로 우리가 그럼 지금 너희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라는 말로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42장 한 장 말씀에서도 바로 끝부분에 넘어가면 순종하지 않는 장면, 입만 번지르르한 5절과 6절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분명 5절 6절 말씀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5절로 쭉 넘어가 볼까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올 텐데 15절 말씀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 15절 말씀에는 애굽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말해요.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해외로 가려거든 어디로 가야 되죠?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면은 거기서 70년 살고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길이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이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5절과 6절을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연히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애굽으로 피신해서 가려고 했던 길 중에 누구를 만난 거냐면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했냐면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만나고 제발 선지자시여 우리 지금 애굽 가는 길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면 편할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은요 정말 순종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 같지만 순종이 아닌 겉만 번지르르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길 가다가 예레미야를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국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고! 그 말을 지금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중보기도 해달라면서 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 능력을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길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잘못된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물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아뢰을 수 있지만은 내 뜻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바벨론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애자라는 글자도 꺼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해놓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바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상황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라는 말씀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임했냐면요, 10일 만에 임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길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야지 결정을 내렸고요.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 필요했어요. 명분이 필요했어요. 지금 가는데 하나님 오케이라는 그 사인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주시냐면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스스로 정신 차리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10일 동안 유다의 남은 자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여기는 반드시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전체를 별표 치시고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러 무슨 제목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상충이 된다면, 대립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편한 길 없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쉬운 길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요청하시냐면 11절 말씀.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건지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들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명심하실 것,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셔요. 다만 기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최적의 길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내가 마음속에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직분자를 새로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함께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교회의 편제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사람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진 사람이나 혹여 세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